함께 묵상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마음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그 베드로전서의 본론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본론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본론을 지금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론은 우리가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먼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바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의 이야기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도 순종하라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아내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폭력을 행하고 남편이 함부로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잘못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 중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순종하다는 이 단어, 이 문장에는요, 반드시 함께 들어가는 수식어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데 때로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또 총독이 되어지고 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 앞에 무엇이라고 표현됩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불법을 같이 행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을 따르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만 이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또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우리가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20절의 끝에 보면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종들의 순종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이름만으로 주인이 부당한 주인이긴 하지만 그가 그냥 단순히 부당한 주인일 때는 그냥 따르지만 그가 부당한 일을 시키고 폭력적인 일을 행하게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예를 든다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그 밑에 있었던 많은 함께 학살했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우리 지도자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히틀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결코 올바르고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순종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은 남편이 폭력을 행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 순종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그것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잘못 읽어 나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3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두려워함, 이 두려워하다 이 단어는요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절이 나타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주를 향한 경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남편에게 될 수 있는 한 순종해라. 그의 말을 따르라. 하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때로는 폭력을 당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길들여지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은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라든가 바울의 서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고 한 인간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처음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성경에 2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정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한 인간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갖고 권면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역사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정황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테 이야기할 때는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우리 아까 종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도 그 주인이 불신자일 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아내들이요 먼저 신앙을 갖는 경우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 특히 한국 교회 전통도 마찬가지지요. 한국 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가장 먼저 누가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여성들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해방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내만 먼저 신앙을 갖게 됐을 때요,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1세기 때 헬라 문화 속에서요, 아내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의 문학들은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자유는요 남성들만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1세기 때 여성이 처했던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성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내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고 남편의 그 종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내를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또 아내를 적절히 관리하지도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요, 그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를, 위치를 흔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남편의 입장 속에서 아내가 신앙을 갖는 것은요, 단순하게 종교의 다름 정도가 아니라 남편의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에 위협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종교를 다르게 갖는 것은 굉장히 가정을 깨는 아주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보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헬라 철학도 1세기의 세속적인 문학도요,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순종은요, 아내가 모자르기 때문에, 아내가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부속되어져 있는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속 문화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결론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과 그 밑에 깔려있는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완벽하게 180도 다릅니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은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에 대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들을 위하는 동등한 남성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3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요, 여성에게 단순하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잘해라, 좀 성차별적인 그러한 문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평등을 이야기하고요, 오히려요, 그리고 성평등을 넘어서는 성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단장하다라는 말을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화장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너희 화장하는데 외모만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꾸미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속사람을 꾸미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무엇입니까? 4절에 의하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정한 심령을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화평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화장은 그래서 온유함과 화평함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과 화평함은 4절에 의하면 다시 4절의 중간쯤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반복되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화장술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화평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서 6절에요. 사라의 예를 들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바로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지금 주라라고 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라라고 칭했다라는 것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문학 중에요, 그 되게 유명한 그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라는 문학가도 있었고 크세노폰이라는 아주 1세기 때 대중적이고 아주 유명했던 그런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헬라 문학에서 가장 칭송받는 여인의 상을 이야기할 때 그 예로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남편을 주님 또는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부른 여인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바로 너희들이 가장 최고의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칭송받는 여성이라고 여인의 모범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주인님 또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사라는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을 경외함이 반드시 그 전제 조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7절에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6절까지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편은 달랑 한 절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더 무겁습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와 같이란 말은요,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순종하고 온유함과 화평이 있어야 된다. 너의 속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이야기를 더 붙이지요. 9절은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9절의 무게는 더욱더 무겁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식은요 바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든 가정에 있는 남편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로는요 이렇게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전혀 여기지 않는 남편들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억세고 생활력도 강한데 도저히 연약하다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배려하라라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이 말씀처럼 귀히 여기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성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상처받기 쉬운 여성을 대하여 아내에 대해서 너 배려하고 존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의 끝부분에
남편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약간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모든 가정의 남편들, 기도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내를 잘 대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또 가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남편에 대해서는 배려함과 존중함으로, 그리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께 아름다운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라는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관심과 깊은 또 마음을 품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배려함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처럼 온유와 화평과 배려와 존중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